안녕하세요. 오늘도 임마누엘 정혜리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의 모실 분, 늘 감사의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고 고백하시는 목소리 너무나 많이 귀에 익으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눈으로도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고은정 씨, 고은정 권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안 변하세요, 목소리가. 보통 나이가 들면 목소리가 변한다 그러잖아요. 비결이 있어요? 우리 신체 중에 제일 안 변하는 게 목소리죠. 그렇게 한마디로 비결을 계속 사용을 하셔서 그런가요? 글쎄요, 그런가요? 뭐 특별히 은혜죠. 그냥 은혜로 목소리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아니, 무슨 대답할 말이 정말 없거든요. 예. 무슨 몫이 있나 보다 하는 생각하는 거죠. 정말 내 달란트죠, 그죠? 이제 목소리를 달란트를 받으신 건데 오랜 시간 되셨잖아요. 방송 입문하신 지.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은 뭐 우선 제일 중임을 맡고 있는 게 방송위원회 위원이 인허가 문제랑 뭐 복잡한 게 많으니까 말석이지만 그 일이 제일 책임이 무겁고요. 이제 지금은 방학이지만 이제 학교 나가고 또 그 후배들 가르치는 문화센터 가르치고 또 뭐 여기저기 주부들 모임에 강의 나가고 그리고 또 신년 들어서서부터는 제가 미루다가 안 돼서 그 출판사 약속한 게 있어서 하루에 이제 한 꼭지씩 생각나는 부분들을 전부 써놓는데 대개 이제 말에 관한 거예요. 그 스피치에 관한 얘기들을 지금 봄 안에 출판을 하려고 집필 중이시군요. 예. 굉장히 여러 가지 바쁘게 지내고 계시는데 뭐 워낙에 고은정하면 이제 성우라는 단어를 먼저 많은 분들이 떠올리시고 그런가 하면은 방송 작가라고 또 많이 떠올리시거든요. 작가 생활하신 지 한참 되셨잖아요. 어떤 것 같아요? 그 이제 표현하는 연기자 입장과 창조해내는 입장하고. 글쎄 뭐 그러니까 저울질을 할 수가 없는데 단지 이제 정말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서는 아주 마음 편히 얘기할 수 있는 게 살았다는 것은 늘 성장해야 되는 거니까 그때 고비고비마다 그 닥친 일을 최선을 하다 보니까 성우를 하다가 이제 텔레비전이 생기면서 텔레비전에 이제 이런 자리에 나와서 뭐 MC하고 이러는 게 너무 번거로워요. 일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수만 하고 나가도 그냥 뭐 라디오 드라마도 누가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외화 다빙도 마찬가지고 한국 영화도 마찬가지고 그냥 스리퍼 신고 다녀도 돼요. 그렇게 하고 다니다가 텔레비전 생기니까 일주일에 한 번 그 MC 하는 것도 너무 번거로워요. 옷 갈아입어야죠. 머리 해야죠. 화장도 해야죠. 화장해야죠. 또 대사 외워야죠. 그러니까 모토로 이거 하나. 그리고 돈은 조금이에요. 그래서 그게 몸에 안 배서 어렵고 드라마는 뭐 정혜리 씨 드라마 많이 하셨지만 제가 그 고은정이라는 이름이 이미지가 라디오에서 너무 제각기 그 뭐 가녀리프고 뭐 그냥 예쁘고 뭐 이제 자기 마음대로 상상을 해놓은 게 사실은 실제로는 막 중년에다가 자축인묘 아이 넷을 낳은 엄마인데 그때 화면에 비치면 막 놀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깬다는 거 그것도 결례라고 생각하고 또 라디오에서 너무 충분히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두 세상을 누비는 건 말이 아니다. 난 라디오에 남겠다 이러고 라디오에 있기로 한 2달 갈등하면서 거절했거든요. 텔레비전을 안 하기로.
소리로만 일생 산다. 그러고 그랬는데 뭐 우리나라는 그 잘 아시겠지만 막 좀 이렇게 얇잖아요. 개성이 강하기보다 뭐 미니 입으면 쫙 한 줄로 미니 입고 부르진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막 텔레비전으로 전부 쏠렸어요. 그리고 라디오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쏠리고 이렇게 보면 작가들도 어떻게 하면 텔레비전에서 섭외가 오나만 바라지 라디오는 뭐 잘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라디오가 너무 이렇게 고인물처럼 죽어가요. 여기서 내가 한 생을 보내려고 그랬나.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방송을 54년 시작할 때 아르바이트로 한다는 게 이렇게 됐지만 그게 안 되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그 고인물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방송을 했지만 사실은 정상적으로 방송이라는 매체가 없었으면 그냥 학교 졸업하고 어디 뭐 출판사나 뭐 신문사나 뭐 이러다가 진작에 글을 썼을 텐데 못 썼으니까 그게 밤낮 그 남아 있었죠. 앙금으로 남아 있었는데 너무 바빴잖아요. 가을에는 막 프로그램을 이렇게 제쳐놓고 밤기차도 타고 신춘문예 쓴다고. 근데 뭐 결혼하고 아이 넷 낳고 뭐 생활이 있고. 예, 그러니까 못 하다가 그때쯤에 이제 77년쯤에는 안 되겠다. 라디오는 그 지경이 되고 내가 이게 어차피 그때 12년 동안 고운정 미운정이라는 프로를 써서 했거든요. 이름도 프로그램 이름도 내 이름에서 땄잖아요. 고운정 미운정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썼던 거고 잡지에도 많이 냈고 글을 그랬으니까 그냥 이건 공인받는 거니까 방송에서 받자. 그래서 그냥 갑자기 우리 올케 이름으로 올케 이름으로 올케 이름으로 아메리칸 드림이 참 저거 할 때니까 그 뿌리 못 내리는 노인 얘기 데니 할머니라는 얘기 작품을 썼어요. 써가지고 그것도 너무 재밌는 게 연말까지 계속 밤을 새고 일을 해서 마무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타자 치는 우리 권사님 하나 지금 그땐 권사가 아니죠. 아주 아가씨가 있는데 걔하고만 비밀이 이게 77년 12월 31일까지 마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공모를 하셨군요. 연초에 써가지고 3일날 가져올 테니 보낼 테니 31일 도장 찍어서 해다오. 그렇게 둘이만 공모를 하고 그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욕심쟁이니 뭐 부장은 뭐 당신은 뭐 못한 게 뭐라서 그걸 하냐고 그런데 그 심정은 몰랐죠. 근데 내가 무슨 다른 욕심이라기보다 사실 워낙에 글 쓰고 싶어 했던 그게 많이 있으셨었고 그거에 대한 그런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계 일주 나가면서는 78년에 나가면서 다시는 입으로 하는 일 안 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셨어요? 네, 나가서 전부 이민 사는 거 메모만 해가지고 녹음하고 이러고 왔는데 와 보니까는 그 내가 당선했던 그 작품을 경상도 아주 억센 할머니인데 그 작품을 방송을 안 내보냈어요. 벌써 나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장더러 그게 왜 입대 안 나갔냐 그랬더니 그걸 누가 해? 공정 씨가 해야지. 그러셔가지고 그거를 연습을 해가지고 스튜디오에 들어갔는데 몇 달 만이죠. 한 석 달 만에. 막 소름이 끼쳐요. 너무 맛있고 너무 좋고 이 맛을 누가 아나. 이걸 누가 아나. 남들이 뭐라 그래도 좋다. 난 이제 안 한다는 소리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 이게 이제 쓰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이것도 이제 저것도 와서 아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저것도 다 잘하시면서 그렇게 그랬어요. 오늘까지 오셨습니다. 참 예전에는 요즘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뭐 성우만이 아니고 연기 텔레비 쪽에서도 많이 하시잖아요. 연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전에는 또 그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다 더빙을 했잖아요. 지금은 배우들이 직접 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 모든 목소리 주인공을 우리 권사님이 하셨습니다. 그 목소리 연기를 하셨던 화면들을 저희가 자료로 좀 담아봤거든요. 같이 보시죠. 아니 여보, 사람을 모욕해도 본수가 있지? 이 여잔 누구예요? 어? 아무것도 아니야. 난 모르는 일이야. 뭐? 모른다고요? 그래, 너 그렇게 할 수 있겠니? 행복해요. 더 꼭 껴안아주세요. 왜 새우 눈을 떠? 어서 가세요. 저녁 지어드릴게요, 선생님. 저도 좀 얻어먹고요. 누가 알아요? 아저씨가 어떤 사람인지 누가 알아요? 내가 보증하지. 모든 배우 한 목소리인데 다 여러 사람 얼굴이 나오는데 다른 목소리처럼 들립니다. 그게 이제 권사님의 마력이었을 텐데 참 지금 목소리와 별반 다르지 않구나 그런 게 느껴지네요. 그렇게 일을 참 많이 하셨어요, 우리 권사님. 어렸을 적에는 어떠셨어요? 네, 어렸을 때 사실은 그 유년주일학교에서 뭐 동아대회 뭐 나가기만 하면 상 타고 뭐 웅변대회 나가고 또 뭐 독창하고 연극하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너무 특별하셨어요. 학교 공부까지 다 감찰하시고 교회 생활뿐이 아니고 그리고 방학도 다 뭐 여름 방학엔 뭐 수영, 캠핑, 뭐 겨울엔 등산 뭐 하여튼 그렇게 그 관장을 해주셔서 그 정신적으로 굉장히 조숙한 아이가 됐죠. 그리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가고 동네 아이끼리 모여서 어떤 때는 시간을 잘못 보고 4시쯤 집에서 나가가지고 선생님 새벽 기도 가요 이러고 선생님 집 앞에 그러면 이 총각 선생님은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아직 멀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불 속에 들어가서 전부 들어가서 1시간 자고 이제 또 같이 가고 그렇게 그 유년주일학교 시절이 제 일생을 사실은 관장을 한 거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셨군요. 그 이전에도 이제 할머니 따라서 뭐 뭣도 모르고 다닌 아주 어렸을 때는 네. 그러고는 초등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다녔고 또 성경 공부도 해줬고 그래서 그 학교에서요 중학교에서 무슨 인생관을 써보라 이러면 뭐 아이들은 너무 애들같이 쓰는데 나는 뭐 잔잔한 호숫가에서 낮잠 자는 여름이 싫다. 겨울아 오너라 광풍아 불어라. 나는 싸워 이기련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니체 얘기하고 너무 비슷하니까 이 국어 선생님이 이거 큰일 났다 싶은가 봐요. 6.25 전이니까 그 사회주의 사상이 막 만연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누구한테 이렇게 오염이 됐나? 사상 교육을 받았나 뭐 이러고. 그런데 그렇지 않았고 교회에서 배운 것들이 그렇게 폭넓게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오신 강사분들이 뭐 알아요? 거기도 다 데리고 다니셨어요. 에밀 브루노니 뭐 이런 분들이 오셔서 강의하는 걸 다 데리고 다니시고 오페라도 데리고 다니시고 그런 특별한 사랑 때문에 제가 그렇게 자식을 못 기른 게 밤낮 아니에요. 아유 또 그게 지금 현재의 모습까지 이어지시는데 그렇게 그 많은 사랑을 받고 이제 자라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때 그런 신앙을 방송하시면서 이렇게 계속 쭉 이어오셨던 아유 건가요? 아니죠. 한참 도망갔죠. 뭐 걸리긴 밤낮 걸리지만 너무 골몰했잖아요. 세상 사는 일들이 살아가는 인생관이나 이것은 이제 기초가 돼 있지만 실제로는 현실은 뭐 며느리 노릇, 아내 노릇, 뭐 어미 노릇, 밤에는 영화 녹음, 낮에는 라디오, 뭐 시간이 있으면 5분씩 자고
시간 있으면 아무 때나 먹어놓고 벽에 이렇게 베개를 비고 제대로 잔 게 한 달에 한 3번, 4번. 그렇게 바쁘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조기 가는데도 자자 이러면 딱 몇 초 자고, 심지어는 지금 저기 아까 본 이창환 씨라는 그 남자 신성일 씨 녹음한 벌써 고인이 됐는데 그 사람하고 영화 녹음을 할 때요 너무 고단해서 뭐 화면을 보면서 뭐 무슨 앵나니 뭐 어쩌고 막 이제 남자 대사를 입을 다 맞춰요. 이 남자가 맞추고서는 자기 대사 끝나면 딱 나를 쳐요. 그럼 난 곳에 자고 있다가 어머나 아니 뭐 제가 그랬어요 뭐 이러고 툭 치면 저기서도 하하하하 뭐 이렇게 그럴 귀신 같죠. 정도로. 그러니까 뒤에서 감독도 모를 정도로 몇 초씩 자면서 일을 했으니 그냥 그러면서 마이크 앞에 곤란하면 하나님 내 백이죠. 하나님 내 백이죠. 이러고 살았으니까 참 한심했죠. 성수도 못했고 주일 성수도 무슨 뭐 누가 못하게 해서가 아니라 일 자체들이 세상이 절 붙들어 맸었어요. 그랬다가 뒤늦게 안 되겠다 이래서 이제 혼을 내신 거죠. 혼을 내셨다고 그러시는데 때리시고 어루만지시고. 어떻게 어루만지시고 어떻게 때리시던가요? 제일 큰 일은 이제 80년대에 그 저희 딸아이가 80학번이었는데 참 사회가 어지러울 때, 나라가 어지러울 때니까 그 데모 하다가 집시법으로 들어가서 이제 옥바라지를 한 8개월 하는데 그 얘기는 너무 길어서 못할 것 같아요. 하여튼 마지막에 이제 그 남학생들은 선고가 5년 구형에서 3년, 여학생은 3년 구형에서 1년 반 그렇게 떨어져요. 네. 그럼 그걸 옥을 살아야 되는데 얘가 4아이 중에 하나잖아요. 외동딸 너무 이쁘게 기르고 45kg고.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추워지는데 감옥에서. 근데 마지막에 우리 재판 바로 전에 이화대학 학생 둘이 1년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6개월이 땡겨졌어. 그럼 얘가 거의 8개월 됐으니까 이번에 1년으로만 떨어지면 몇 개월만 있으면 곧 나오죠 이제 예, 지금. 예. 그런데 얘는 벌써 얼음이 bek히기 시작했거든요. 손발에. 근데 얘는 그 남녀공학에서 그 그룹으로 이제 왜냐면 전단을 뿌리고 바로 재표 들어가요. 그러니까 남학생 2, 여학생 3 이게 그룹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다 이렇게 명령이 내리면 거역 못해요. 그 운동권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들어갔던 건데 그 6개월을 참 땡겨보려고 면회를 갔다가 너무 반나 생글생글 웃던 게 그날은 눈물이 삥 돌고 이렇게 모른 척을 하는데 들어서 물론 이제 그전에도 아버지하고 이제 밤낮 들어놓아서 그랬는데 그 눈물 핑 노는 걸 보니까 막 만장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서 이제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가만히 보니까 걔를 1년으로 땡겨주기 위해서 나더러 뭐 다 벗고 광화문을 길에도 길 것 같아. 못할 게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그날 밤새도록 아버지하고 매달려서 울다가 딱 판사, 검사 다 만났죠. 만나러 갔어요. 그러니까는 뭐 거기도 이제 얘기가 많지만 어쨌든 놀랍게 그 사람들 만나고 왔는데 그렇게 해서 그 검사가 얘를 그 기각을 시켜가지고 미결수로 제1호로 나올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는 아마 처음 있었을 거예요. 사면 복권이. 그래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렇게 하실 때 내가 이제
바로 서야죠. 금방 또 사는데 골몰했다가 그다음에 또 혼난 일이 또 있고 하여튼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땐 지진한지 몰라요. 지진해요. 그래서 그 후에 또 당했죠. 혼났죠. 힘든 일이 또 있으셨어요? 예. 그 아이들이 이제 다 그렇게 해서 유학 가서 전부 이제 학위들 하고 있는 도중에 저희 집안에 이제 육촌 동생이 뭐 어떻게 해서 하여튼 집 한 채 있는 게 그냥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제가 열심히 사냐면 두 아이는 스칼라십이 미국은 되지만 모스크바하고 파리는 돈을 보내야 되는 입장인데 그 돈이 이미 안 벌릴 때잖아요. 정고사님 잘 알겠지만 그 일만 바쁘지 몸만 바쁘지 돈이 그렇게 벌릴 때 아닌데 그러니까 막 가뜩이나 애껴 쓰고 뭐 그냥 이 점선 가면은 양말도 매니큐어 발라 신고 브라자도 기어서 입고 목욕 대중 목욕 갔다가 돌아오면서 주스가 하나 먹고 싶어도 아유 집에 가서 냉수 먹고 그럴 정도로 절약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집이 그냥 날아가서 거리로 앉게 생겼어요. 그 동생 때문에 깜깜했죠. 깜깜해서 그때는 정말 혈압이 220으로 올라가고 이미 한갑이 넘은 그 나이에 회복을 어떻게 해요? 거리에 앉게 생겼는데 아이들은 하나도 결혼도 안 시켰고 정말 하나님밖에 바라보지 못하게 사방이 꽉 막혔어요. 일도 없어요. 그래서 뭐 가서 엎드려가지고 교회에서 그냥 아버지 하다가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목사님 하나님 계셔요 정말? 그렇게 오랫동안 알았으면서도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고 그러다가 그 목사님이 그러셔요. 그러며 계시죠 이랬으면 별론데 집사님 저 같은 사람은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고 얼마나 많이 성경을 보고 아주 그 하나님 속에서 살아도 정말 하나님 계신가 이런다고 인간이에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도마 얘기서부터 뭐 할 게 없어서 성경 공부를 이제 출애굽기 창세기 뭐 성경 탐구 40일 뭐 이러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저희 교회 권사 공부가 어렵잖아요. 뭐 큐티 석 달 써내야 되고 뭐 그거를 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그다음엔 어떤 그 이스라엘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하시는데 집회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또 엎드려서 또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모를 뭐 말도 못하게 받거든요. 그런 경제적인 알지도 못하는 그 은행 무슨 뭐 이런 금융회사에서 막 연자를 붙일 정도로 그러고 집이 이제 내줘야 저기 경매가 나가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다급해요. 막 깜깜했는데 어느 날 그 집회 갔다 와서 엎드려서 이제 기도하고 자려고 엎드리는데 막 방언이 쏟아지는데 저는 방언을 부러워한 일도 없어요. 방언을 부러워한 일도 없는데 막 방언이 쏟아지니까 입을 다물면 또 걷어가신다 그러니까 그냥 새벽이 동이 들 때까지 그러고 있다가 목이 막 찢어지는 게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엎드려서 자는데 하나님 이 벌레만도 못한 이러고 밤낮 환상이 무슨 그 왜 수채꾼형 무슨 뭐 이런 오물 속에서 헤매요. 맨날 그런 데서 헤매는데 그러니까 밤낮 이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아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보니까 구제불능이라는 걸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밤낮 이거 어떻게 해요? 제가 살아나요? 살아나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는데 그날도 이렇게 엎드려서 하나님 벌레만도 못 이러는데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뭔데 너를 정죄하느냐고 화나신 음성이 들리는데 막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사랑해서 너를 이미 내가 국민학교 3학년 때 생명책에 등재했다. 그런데 네가 뭔데 널 정죄하느냐는 음성을 듣고 나서부터는 아니에요. 벌레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사랑하시는 나야 이 확인 때문에 그 한순간 때문에 그 이튿날부터 하여튼 날개를 단 것 같아요. 무슨 누가 돈을 갖다 준 것도 아니고 해결된 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얼마나 세상을 끈질기게 붙들고 살았었나. 이거 놓게 하시는데 얼마나 이렇게 힘이 드셨을까 싶으니까 막 죄송하죠. 그래도 나는 사랑받는 딸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다음부터 그냥 공중을 다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았죠. 그렇게 다 살면서 이거구나. 그러니까 헛믿었죠. 그렇게 열심히 어렸을 때 뭐 환상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뭐 우리가 절터에서 예배를 봤어요. 거기서 막 집채만한 두꺼비가 뭐 이러고 나가는 환상도 보고 그랬지만 그 대수롭지 않게 알았죠. 근데 정말 그 확신이 온 것은 그 아주 최근이죠. 참 평안을 누리시기 시작하신 지가. 그러기 시작하고 나서 그 해에 권사가 됐으니 얼마나 그 권사 만드시는 게 힘이 드시죠. 그래가지고 그다음에는 지금 돌아보면 뭐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 아직도 이제 뭐 빚을 못 갚고 있지만 아이들 둘아서 다 결혼하고 뭐 다 일 맡고 너무너무 돌아보면 감사하죠. 감사한데 그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손을 놓기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쉬운 사람도 많을 텐데 저는 그 지진아가 돼서 그래요. 세상적으로 권사님께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많은 것들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그럼요. 또 우리의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 잡는 거죠.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 권사님도 저희는 전혀 잘 알지 못했던 그런 순간에도 그런 어려운 일을 겪으시고 다 놓는 정말 참 자유함을 얻으셨는데 그런데 그 육신적으로는 좀 고통 겪으셨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 지금 불과 작년 12월에 수술을 했죠. 또 이제 그 너무 건강에 대해서 너무 정말 자신이 있게 살았는데 갑자기 종합검진에서 암이 나왔어요. 그래서 암 수술을 했는데 암 수술을 들어가서도 병원에 가서도 MBC 라디오에 크리스마스 특집을 쓰기로 해서 그 장애자 취재를 다 해놨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인데 장애자면서 그 독거노인들 점심 뭐 이런 거 해주는 그 봉사하시는 분을 취재해놓고 글쎄 암이라고 갑자기 그랬으니 암 수술하기 전날까지 꽉 찼어요. 일이 무슨 뭐 작가협회 무슨 강의해주고 무슨 방송위원회 무슨 심사 끝나고 그러고 들어가선 14일 날 수술인데 12일 날 들어가서 프로듀서들어 나 녹음 아니 그 작품 못 쓰겠다 그러면 24일에 나갈 거를 어떻게 해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제목은 붙여놨는데 그거를 막 이틀 사이에 밤을 새고 쓰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러니까 막 간호원이랑 의사랑 들어와서 저요. 옆편에도 아니죠. 할망구죠 이제. 근데 도대체 남들이면 암이라고 다 죽어갈 텐데 그거 쓰느라고 그냥 막
정신 눈이 빨개서 쓰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려고 했다가 멍하니 서 계시고 수술도 아침에 하자는 걸 아침에도 못 해가지고 이거 다 쓰고 해야 된다고. 네, 두 번째, 아이고 세상에. 세 번째 이러다가 12시에 끝내주고 그러고는 12시에 이제 그 굶었으니까 링거 꼽으러 간호원이 왔는데 그거 꽂고 이제 수술실에 간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이러고는 딱 꼬라졌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놨어요. 다 쓰시고 나서. 예, 다 쓰고. 그러니까 뭐 수술을 어떻게 했는지 마취를 어떻게 했는지 수술실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보니까 밤인데 우리 끝나 있고. 예, 손주 놈이 왔다 갔다 꼬맹이가 그래서 암을 앓는 사람들이 다 힘든 건 있잖아요. 절망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게 있는데 권사님 어떠셨어요? 그런 게 불끈불끈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 저 손 놓습니다. 데려가시려면 데려가시고 여기 놔두시면 제가 제 몫이 있어서 놔두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저 기도도 안 나와요. 이렇게 손을 탁 놓은 상태였어요. 네. 참 힘들게 지난 9월까지 치료를 받았는데 아직도 장담 못하죠. 못하는데 그냥 살려주시면 살려주시는 날까지 일을 하고 또 무언가 나를 쓰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남아 있으시구나. 예, 그렇게 그런 거죠. 받아들이시고. 뭐. 예. 그런 거죠. 뭐 이러세요. 얼마나 의연한 정말 신앙인의 모습으로 이전에 나와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성우로서도 굉장히 대선배님이시잖아요. 우리 고은정 권사님이 후배의 이야기를 저희가 잠시 따왔거든요. 그래요? 예, 궁금하시죠? 어떤 얘기가 나올지 화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우하면 고은정. 저는 항상 그렇게 머릿속에 떠올라요. 정말 고은정 선생님은 성우세요. 저가 이제 제 인생에 저 이제 감히 은정 언니 그러는데 은정 언니가 많은 그 부분을 차지하셨어요. 제일 처음에는 저희 그 남편 되시는 차재환 장로님, 차재환 장로님, 그러니까 69년도에 군대를 가셨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은정 언니가 봉투를 주셨대요. 그러니까 금일봉을 주셔서 군대 가는 사람이 얼마나 떨리고 또 새내기 성우였거든요, 그때는. 근데 정말 봉투를 주셔서 그게 뭐 많고 적고가 아니라 그 정말 새까만 후배를 생각하시는 언니의 그 마음을 제가 읽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영화 녹음을 은정 언니가 계속 영화 녹음 하셨잖아요. 제가 또 그 뒤를 이어서 한 15년을 주인공 이제 영화 배우들을 대신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분이 일을 하실 때는 정말 그때 당시에 별명이 소재 탱크였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뭐 성우하면 아무튼 정말 고은정 씨세요. 네, 성우하면 고은정이라고 이렇게 바로 후배들이 우리 분야의 누구입니다. 누구 하면 누구입니다고 이렇게 하기가 어느 분야나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 후배들 요즘은 지금 이제 그 라디오 드라마만 하는 성우라기보다는 다른 일을 하는 성우들이 어쨌든 이제 목소리를 연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잖아요. 우리 땡크 선배님께서는 후배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뭐 후배들이 옛날 의미의 후배는 아니죠. 아직도 저는 이제 걔네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에 굉장히 감사하고 있죠.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게 감사하고 옛날 의미의 성우는 아니지만 성우가 하는 일은 아직도 무궁무진하게 많거든요. 그리고 지망생도 또 많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성우가 이런 거다 하는 걸 소개할 수 있는 자격이 고맙죠. 고맙고 지금 그때처럼 장인 기질들은 다 없죠. 근데 뭐 성우 부분만 그렇지 않잖아요. 어디든지 그렇게 진지한 사회가 안 되고 전부 놀이같이 돼버려서
그런 건 좀 안타까우시고. 네, 쉽게 접근하려고 그러고 대개들 이제 쉽게 접근했다가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들 하죠. 뭐. 네. 그래서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길게 일하시는 그런 분들이 적지 않은 것도 우리 사회 지금 좀 안타까운 그렇죠. 그런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다른 분을 또 한번 만나봤어요. 나요, 고은정 씨의 확실한 팬입니다 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분인지 같이 보시죠. 고은정 씨가 연예인교회 처음 오셨을 때는 그의 인생의 성숙한, 완숙한 때였습니다. 연기로서도 완숙을 했고 인생으로서도 완성을 했고 아마 그의 인기에 있어서도 가장 절정일 때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분이 교회에 오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목회자인 저는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방송가에서는 고은정 씨를 탱크라고 불리울 만큼 열정이 많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의욕이 많으셨던 분입니다. 한번 일을 하면 뒤돌아설 줄 모르는 그런 분이셨는데 제가 만나본 고은정 씨는 의외로 정말 따뜻하고 소박하고 순수하고 여성적인 그런 고은정 씨였습니다. 그의 믿음도 역시 그랬지요. 제가 그분과 함께 지금까지 온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연예인교회에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한 번도 그분의 얼굴에서 이렇게 목회자를 힘들게 하거나 교회를 힘들게 했던 그런 일들은 기억이 없어요. 언제나 협조적이었고 사랑이 넘쳤고 순종적이었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건강이 좋지 않을 때라도요. 교회가 무슨 일을 요청하면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목소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면 기쁨으로 하고 일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고은정 우리 권사님 집에 신방했을 때 생각보다 수수하고 소박하게 살고 있는 모습에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옥이었죠. 내가 고은정 권사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약혼과 결혼 문제에 같이 의논하고 주례를 설 때도 정말 그 고은정 권사님의 따뜻한 마음을 그 자식을 향하는 뜨거운 기도를 저는 잊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자식을 사랑하는구나. 그가 생각지도 못했던 건강에 적신호를 받고 몸에 암이 생겨서 수술을 하고 투병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믿음은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니 약할 때 더 강해졌고 그리고 힘들었을 때 더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모습이었죠.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서 한참 그렇게 마음을 쓰고 있었을 때 극동방송국의 요청에 의해서 소설 낭독을 했습니다. 여러 책을 낭독을 했는데 아마 그때처럼 열심히 기도하면서 뜨겁게 은혜롭게 방송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헌신을 했죠. 그리고 방송하고 나면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시던 그 모습을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아마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고은정 권사님 남은 생에는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욱더 순수하고 아름답게 뜨겁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분일 것입니다. 고은정 권사님 사랑합니다.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죄송한데요. 아유 너무 과찬을 하셨는데 저는 뭐 극동방송은 정말 감사해요. 감사하고 벌써 이제 20년 넘었죠. 낭독하는 게. 그러니까 뭐 원고를 쓰면서도 그거를 그 성으로서의 흔적이 거기 남아 있고 그 방송을 지금도 하고 있고 미국에서 듣고 있다고 전화가 오거나 또 옛날에 그 사할린 같은 데서 편지가 오면 하나님은 나 하나를 이렇게 바로 붙들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 핀세트는 이렇게 여러 개를 같이 이렇게 집어서 그였고 바른 길을 오게 궤도를 떠나지 않게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우연히 뭐 목소리가 그렇게 안 변했어요. 이럴 다간 송구스러운 생각이고 분명히 역할을 주셔서 하는 거다 하는 생각이고 제가 너무 육신으로 우리 정 권사님처럼 봉사를 못하니까 목소리로라도 봉사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거죠. 뭐 자신이 받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봉사하고 드린다라는 거 아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권사님 특별히 이제 다른 그 전에 어떤 그 세상적인 연기 많이 하실 때보다도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나의 목소리 이렇게 사용되어질 때마다 본인 스스로 느끼는 감동도 굉장히 크실 것 같아요. 굉장하죠. 더군다나 이제 그 시간은 특히 뭐 간증집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강도를 하다가 회심해서 목사가 된 사람 경험, 뭐 암 치유된 사람 또 뭐 이런 또 유명하신 분들이 얼만큼 힘들게 사는 얘기들 또 박해받는 사람들 얘기 그러니까 너무 제가 우선 내가 힘들다가도 감사하고, 막 예. 감사하고 도전되고 그날 녹음 끝나고는 막 그 집회에 갔다 온 것 같아요. 매일매일 집회 속에 생활하시는 겁니다. 예, 결국은. 자, 항상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이 목소리가 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변하지 않네요가 아니라 이걸로 계속 끊임없이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고은정 권사님. 앞으로 뭐 계획이라든지 기도 제목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획 얘기하면은 욕먹지 않나요? 그래도 계획은 있어요. 쓰시려면 청년을 항상 꿈을 가진 자는 그래 쓰십니다. 우리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제 할머니 손 붙들고 갔던 저희 할머니가 1900년대를 깜깜한 시절을 어떻게 현명하게 그 크리스찬으로 유교 집안에 들어와서 인내의 삶을 사셨는지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그 교회를 시골에지만 교회를 헌납하셨는지 저희 할머니 영향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찍 귀가 어두워지셨어요. 전혀 소리를 못 들으셔요. 그러고 돌아가신 생각을 하면 어저께 꿈에도 자다가 아버지 저 할머니 좀 봤으면요 이러고 했는데 그래서 할머니 얘기를 정리를 해놓으면 굉장히 너무 드라마 같은 얘기가 많아서 신앙의 도전을 좀 예. 많은 분들 받았으면 하는. 그래서 할머니 얘기를 꼭 가기 전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말 쪽에 너무 말이 지금 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 기왕에 이제 연구소를 가지고 있던 걸 제가 아파서 쉬었으니까 이제 방송위원 임기가 1년 남았으니까 임기 끝나면 계속해서 이제 주신 말 가지고 얼만큼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는가를 다시 계속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인계하면 되니까 뭐 제가 오래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인계하고 말의 중요성을 좀 저변 확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러고 이제 기도 제목은 뭐 아까도 펑덩하고 눈물이 나왔지만 아이들을 유년주일 학교 저 다니듯이 교육시켰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저 세상 바쁘다고 아이들까지 그렇게 교육 못 시킨 게 막 아파요. 분량이 안 찼나 봐요. 막 그런데 큰 며느리 모스크바에 사는 며느리가 아주 이쁜 신앙을 가져서 너무 고맙고 이게 하나님이 요만큼 구름 보여주시는 거다 이러고 믿고 기도해요. 네. 근데 이제 내 아이가 다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면 그래서 같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보고 죽는 날이 있었으면 그런 생각. 네. 받은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고 살고 싶어하고 사실 특별히 말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특히 그렇습니다. 뭐 저도 방송을 하는 사람이지만 방송 언어가 너무나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때로는
죽이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가슴 아플 때가 있는데 또 그 말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과정, 그 자녀들이 전부 다 주님 앞에 그 구원의 확신을 갖고 생활하기 위한 그런 기도의 제목 말씀해 주셨거든요.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와주신 우리 고은정 권사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고은정 권사님의 영상 기도를 같이 나누는 시간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